듣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5, 6년 전에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속초를 향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전기 사용량이 폭증했다. 사상 최고로 많이 사용한다. 또한 이 예비 전력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를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니 이 공공기관에서는 실내 온도를 조금 높여라. 그리고 이 소등하는 그런 운동, 될 수 있으면 불을 끄고 그렇게 소등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더울 때 마침 휴가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속초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터널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터널을 하나, 두 개, 여러 개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터널보다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니 절약도 좋지만 안전한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 옆에 보조석에 앉아 있는 우리 사모에게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터널이 너무 어둡다.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절약도 좋지만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모님이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항상 사모님으로 모시고 있긴 해요. 네, 저희 사모가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글라스 벗으세요. 네, 저 선글라스 낀 걸 까마득히 입고 있었어요. 저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 머리 셋쪽 생각, 그 뉴스를 봤던 그 생각, 그리고 선글라스 가려진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제 생각 속에서 해석하면서 본 거죠. 그리고 왜곡된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에 관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11장 27절부터 쭉 보았죠.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사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받으셨어요. 그것이 5가지 논쟁이라고 우리 계속 나눴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너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권세의 출처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하면서 세금 논쟁이 있었고, 부활론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일방적인 악의적인 질문들을 계속 쏟아낸 겁니다. 예수님 계속 받아오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논쟁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논쟁들 그리고 싸움들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처음 해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 때 그 논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불구경과 이 싸움 구경이 가장 재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아주 구경하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재밌어요, 참. 그러나 구경뿐이 아니라 당사자로 그곳에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수많은 논쟁과 악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 하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단 한 생명이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지금 십자가 지십니다.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날의 시점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실 그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파 여러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를 던지실 때마다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틀리다 라고 하며 싸우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시라고 아주 정리된 질문으로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하신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5번째 논쟁의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35절 중간에 보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고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걸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한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는 알았지만 그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왜곡된 메시아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또한 헤롯의 그 왕가를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요. 성경 말씀에 분명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죠. 누가 했냐면 맹인이, 과부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아, 저 메시아, 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구나, 경제적인 힘을 줄 그런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기대한 왕은,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구원할 세속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게 오신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헤롯으로부터 구원하는 해방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혈통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에 서십니까? 세상의 왕은 칼로서, 폭력으로서 그 왕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냐면 섬김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왕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관식은 바로 골고다 그 십자가 자리였고요. 예수님의 왕관은 바로 가시면류관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군가, 아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뒤에 주는 누굴까요? 그러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시편의 히브리어 원어인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네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네 단어는 아주 신성한 문자로 성별해서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록은 여호와라고 기록했지만 그 음을 직접 읽지 않고 자음만 읽어서 불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여호와, 주라는 자신의 호칭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진 단어인데 그 단어를 나눠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유대 교육을 잘 받고 유대인의 해방자로서 구원자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알고 이것을 기록했던 거예요. 또한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 자신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언급해요.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언급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록 이 약속을 따라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시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죠. 다윗을 넘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내 주라고 얘기했던 거죠. 다윗 이후에 나 그 자손을 향해서 내 주라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36절 맨 앞에 보면 성령에 감동돼서. 맞아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이 돼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서 모든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도대체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뒤덮어버리니 아주 왜곡된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땅에 오셨는데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서기관들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왜 메시아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높이는 그 수단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마태복음 5장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며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요. 죄인인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참된 기쁨이 그의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참된 기쁨을 얻어요.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그 기쁨의 소식을 만나니 그의 영혼이 기뻐하고 삶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참된 기쁨이 생겨나고 인생의 삶의 회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은요, 지식적인 말씀, 판단의 잣대, 내 욕망을, 육적인 욕망을 해소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이 말씀은 거울로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비춰진 거울로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때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겁니다.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것이 다 드러내요. 여러분, 이 공간이 컴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공간이 컴컴한데 빛이 비춰지면 이 공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며 내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내 안에 죄된 것이 빛이 비춰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질 때마다, 더욱더 비춰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1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에 신약을 들어갔는데 한번 여러분 새롭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약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또 누가 합니까? 신약만 완독해도 작은 선물을 줄지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 중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기도로서 만나는 겁니다. 기도로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군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집안에 이 찬양을 자주 틀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거의 다 외웠는데 그 가사가 이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부서져야 한대요.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되고 깨끗이 씻겨야 된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정말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내 잣대로 판단하고 어설프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38절에서부터 40절에 그 모습이 딱 나옵니다. 38절에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은 바로 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이 긴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그 긴 옷에 율법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다녔답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이 문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높임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모세의 보좌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판단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뭐냐면 명예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데 더 급급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진리와 이 땅의 영광과 사람들의 판단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삼가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한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인데 제 마음을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타락한 자만큼 냄새나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잘한다고 말씀 생활 잘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으로 타락한 만큼 외식으로 타락한 자만큼 냄새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타락의 끝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하늘이 더 복싱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타락의 모습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나오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외식이에요.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보내셨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외모를 보거냐 나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헨리 포드의 일화 잘 아시죠?
한 젊은 정비사가 중고차를 딱 구입해서 잘 수리한 다음에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그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갓길로 세워놓고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해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딱 쓰더니 한 노신사가 내리더니 턱턱턱 걸어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이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정비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괜찮습니다. 제가 정비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노인의 이 호의를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고쳐도 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노신사가 끝까지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노인이 와서 내가 한번 봐도 될까요? 라고 한 거죠. 그때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라고 라고 하며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노인이 조금 만지더니만 시동 걸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시동이 단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정비사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웃으면서 명함 한 장을 딱 주고 가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자동차, 포드잖아요. 포드 회사 자동차.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걸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으로 만나면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붙잡게 될 겁니다. 예수님 진정으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만드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을 여러분과 항상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주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우리의 인생의 다시 살아남입니다.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살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 살살로 외우세요. 저 그렇게 외워요. 살살살. 예수님을 만나라. 서기관과 같이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뜻대로 믿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 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 말씀과 기도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주심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우리 삶과 영혼을 다시 살리심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만한 인생으로 만드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의 틀, 내 자존심, 고정관념들, 그리고 욕망의 시선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오직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기도로 예수님 붙잡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살아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게 하심과 성령님의 살만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